함께 기도합니다. 부활절 셋째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또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힘입어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총 안에 주께서 주시는 그 삶의 자리를 우리가 늘 살아감에 있어서 정의와 평화가 되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순명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오.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순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항상 섬기네. 세상 졸업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대로 후속이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니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세상 살펴보니 그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부하이게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늘 살아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한 번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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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살아계셨어 주동백 남겨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이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죽음을 삼키고 승리를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사역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공동 기도를 합니다. 세상 만민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주께서 세계 만민을 살피시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힘들어할 때 주께서 우리 곁에 계시며 낙심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사는 날들이 위험으로 가득함에도 미련한 삶을 고집할 때마다 주께서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십니다.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겸손한 성품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진리의 길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온 세상 나라들이 기후위기와 역병의 창궐과 전쟁으로 두려워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세상 나라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권능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십시오. 세상 만민을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생명이 경각에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나의 삶을 의인의 자비하심 내 삶 속에 진리 은혜 되시네. 예수 나의 예수 내 영혼의 찬양. 예수 나의 예수 내 소망 나의 삶 나의 왕. 어두운 지난 날 일들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친 맘 열게 하시니 주를 찾게 하시네. 예수 예수 나의 예수 내 노래 찬양. 예수 나의 예수 내 소망 나의 삶 나의 왕. 다친 나의 맘 찾으시고 열정으로 바꾸신 나 어떤 고난도 주위에 주를 위해 받게. 예수 예수 내 예수 내 영혼의 찬양. 예수 나의 예수 내 소망 나의 삶 나의 왕. 그분의 이름을 부릅시다. 오 예수 나의 예수 내 영혼의 찬양. 예수 나의 예수 내 소망 나의 삶 나의 왕. 오 예수 예수 나의 예수 내 영혼의 찬양. 예수 나의 예수 내 소망 나의 삶 나의 왕. 한 번 더 예수 예수 나의 예수 내 영혼의 찬양. 예수 나의 예수 내 소망 나의 삶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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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서신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앞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한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늘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서신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수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 부활에 대한 원시 기독교 공동체의 역사적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공동체로 이전의 삶과 역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기록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왜 부활일까요? 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거기에 집중했을까요? 신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집중한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생명에 대해 말하고자 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이에 대해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로 개진합니다. 즉 처음과 나중, 시작과 마침이라는 것을 정확히 한 겁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의 이름을 발전시킨 것이지요. 그런데 저자의 설명은 여기서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초월성과 유일성의 맥락에서 사용한 이 언어를 예수님에 대한 칭호로 같이 사용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의 충만함에 속해 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으로 기록된 오늘 이 설교 본문 요한계시록 5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또 13절을 보니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고 있습니다. 어린 양에 대한 경배가 하나님과 어린 양 모두에 대한 경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님이 아주 긴밀하게 일치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예수님의 부활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다는 실증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입니다. 그 시그널로 말미암아 지난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와 교회의 전통을 계승하고 지탱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안타까운 현실은 오늘의 교회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무지하고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사순절과 부활절을 복받는 수단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예컨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이런 등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원흉이 되고 만 것이죠. 불행하게도 이게 한국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앞에서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공동체로 이전의 삶과 역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서술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도들의 소명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생명 경험이 그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교회를 기소하던 자였습니다. 원정을 떠나면서까지 성별을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는 일을 진행했는데요.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하늘로부터 빛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빛은 바울을 땅에 엎드려지게 했고 눈을 멀게도 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바울에게 들려옵니다. 마치 구약의 선지자의 이 소명 내러티브와 흡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존재, 즉 절대 타자와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지요. 여기서 빛을 보고 음성을 들었다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계시에 대한 영적인 경험의 문학적 수사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이 바울의 소명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명은 바울로 하여금 이전과 다른 차원의 삶으로 견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바울의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다는 이전과 전혀 다른 차원의 이 삶,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삶을 돌이킨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경험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 어부였던 베드로와 몇 명의 제자들은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서웠기도 했지만 절망과 좌절이 그들을 엄습해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겠지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처음 만난 이 장면이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이전에 처음 만났던 장면이 부활 후 오늘 그들과의 이 재회에서 또 한 번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 그리고 많은 물살이가 그들이 던진 그물에 잡힌 이 사건, 그제야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은 3번이나 반복됐습니다. 3번의 물음은 예수님을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과 상응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 베드로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에게 하신 명령이 결정적으로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집중해야 합니다. 이 명령은 베드로에게 하신 이 3번의 물음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사람을 낚는 사도의 사명의 본질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그것이 순교의 의미든 않든 간에 완전한 복종 안에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한 것의 토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토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리스도인의 이 삶의 본질이 자기 부정에 있다는 의미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자기 부정으로 이루신 십자가에서의 순종에 일치되는 것만이 바로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만 우리는 이 물질 만능주의 이 사회에서 이기적인 자기 행복과 출세, 성공, 그리고 교회는 개교의 중심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탐욕과 죄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부정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께서 그분이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 명령에 순명하는 것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결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명령에 순응하신 그리스도인입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사역을 공유하십니다.
그것은 새로운 생명, 새로운 창조에서 비롯되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입니다. 양떼를 먹이고 돌보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에 대한 모든 태도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을 넘어서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뛰어넘어 원수에 대한 용서까지도 허용되는 상상하지 못하는 차원의 삶의 부르심입니다. 그 삶은 인간 중심주의를 뛰어넘어 비인간 동물의 생명까지 미치고 지구의 모든 생명에까지 미쳐야 함을 인지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께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보내심은 바로 생명으로의 보내심입니다. 교만과 탐욕에서 또 이기심과 죄에서 자기를 부정하는 신비입니다. 그 생명만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십니다. 생명으로 부르시며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가방온 성관 하나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비로와 함께해 이 땅에서 다스리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 가방은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주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찬송받으시기에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한 번 더 찬송받으시기에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이제 우리는 이전에 꿈꿀 수 없었던 평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생명의 선취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생명으로 다져지는 나라, 그런 세상, 그러한 교회가 이제 우리의 시대에 그리고 후손들에게 이어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많은 고통에 처해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오는 육체적, 정식적 고통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그 안에 먹고 사는 문제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또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과 정의와 평화를 훼손하는 일에 눈을 감고 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생명과 정의와 평화를 위해 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또한 멈추지 않게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자기 부정 사건의 열매입니다. 그 생명에 집중된 모든 일들에 우리의 영적 주파수를 마치고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 함께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여전히 부족한 우리지만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희망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간대 업로드됩니다. 금주 헌금은 95,000원입니다. 지출은 31,181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보를 참고하십시오. 주일 예배 시 부르는 찬양 중에는 희망의 교회에서 자작된 곡들이 있으니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가가 업로드됩니다. 또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됩니다. 예배 후에는 비건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일 12시 30분 정도에 오시면 되는데 목요일 정도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생명의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5월 첫째 주 기후위기 뉴스 브리핑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지난 3월 영남 일대의 산불은
고온, 건조, 강한 바람 등 세 가지 요소가 맞물린 기상 조건 때문에 발생했는데 인간이 초래한 기후 변화로 그 발생 가능성이 산업화 이전보다 2배 높아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세계 기상 특성은 지난 29일 미디어 브리핑을 열고 한국 산불 이 연구의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연구진에 따르면은 그들이 기본 전제는 기후 변화가 지속적인 고온 현상을 통해 토양과 식생을 건조하게 만들어 산불 발생 및 확산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것이죠. 이들이 지속적으로 예견했던 일들이 실제 대한민국에서도 산불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고모경 김가은 성도님 희망의 교회에서 예수 따름이가 되셨습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일치된 삶을 함께 살아가는 두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위생을 깨끗이 건강관리를 하시고 기후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언제나 오늘과 내일도 영원한 주 예수 영원한 주 예수 계시네 언제나 오늘과 내일도 지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하심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선지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명하는 것이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의 영으로 그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통하여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그 감동하심이 오늘 부활절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곳과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들의 삶에 함께하는 모든 반려동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